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네 번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데 이 네 번째 강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는 그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구인데 이 네 번째 강구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 앞에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죠.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든지 다 우리의 기도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그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머릿말이었고 그래서 그건 세 번째였던 거예요. 첫 번째. 주기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염두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제가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그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 기도는 또 누구의 기도인 것입니까? 신자들의 기도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나올 때까지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가 그럼 그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다 사실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신학적으로도 이게 무엇이다 정확하게 하나로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여기에는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용할 때 일용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고 이것이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 단어이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데 별로 쓰인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를 또 찾기가 힘든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유력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용할 이 뜻은 바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매일매일의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니까 하루치.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필요한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꼭 하루의 고날의 양식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양식을 전체적으로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이 단어는 또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또 여기에는 또 내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미래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 이걸 이게 우리가 딱 이거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나 뜻은 하나입니다. 다 결론은 같아요. 어떻게 같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늘의 양식이든지 매일의 양식이든지 하루치든지 미래의 양식이든지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구를 우리가 두 가지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답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 강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로 우리가 이걸 나누자면 좀 더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공급. 첫째 요점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것에 그 의미하는 초점은 우리의 필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는 또 이게 중요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 필요한 공급을 받아서 그냥 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그저 그냥 달라는 것으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그 주시는 그 몫으로 인하여, 그죠? 내게 주시는 합당한 분량, 몫,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거 갖고도 모자르다, 불평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분량이 어떻게 됐든지,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게 해 주시고 그 복 주심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하게 해달라. 즐겁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인 거죠. 그렇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합한 것, 합당한 목, 또 충족한 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당한 목이라는 것은 내게 합당한 목, 또 내게 충족한 어떤 분량,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받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필요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예,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염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서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늘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또 어디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뭘 광야에서 계속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가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까? 안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에도 똑같이 우리도 이 경험들을 했죠. 그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도 생활 또 이민 이렇게 머나먼 타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 지나보면 그 일들을 다 어떻게 넘어왔는지 지금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험난한 일들, 험난하다면 험난한 일들을 다 잘 건너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았고 또 지금도 우리를 공급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양식 그것도 다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의 양식만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또 영의 양식이 더 절실하고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무슨 양식을 또 구해야죠? 영의 양식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영의 양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게 또 복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보면 육의 양식으로 그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을 통해서 뭘 봐요? 영의 양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맛있는 거 내 몸만 먹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걸 매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식사 기도가 왜 중요해요? 식사 기도. 그저 단순히 오늘도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겁니까? 이 양식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셔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늘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또 그거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기도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육적으로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양의 만나를 주신 거죠.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단지 거기에만 있었나요? 아니죠.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죠?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날 때 그 광야에서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시험하셔서 결국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저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먹여주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먹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잘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평을 하기를 잘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괜찮다고요? 아니죠.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먹게 되면 또 먹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없으면 없어서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그럼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렇게 주시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는가? 원망이 없는가? 그럼 불평이 없는가? 그러면 이제 잘하는가?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사는가? 하면 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버릇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세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참 양식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단한 일들을 겪을 때에 그 모든 시험들이 결국은 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또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뭐냐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죠.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참떡인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의 배부른 것만 목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참 양식은 보지 못하고 썩어질 양식만 따라다니며 썩어질 양식으로 배를 불리며 만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3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우리의 양식,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도 우리가 구하는 자로. 그러니까 모든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 우리의 물론 기도죠. 우리의 기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천국 백성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진 자들의 기도인가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겠어요? 우리 팔복 중에 어떤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죠? 마음이 가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겠죠. 누가 이럴 기도를 합니까? 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함을 아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배웠다.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이 만족을 누리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